자, 오늘 수업은 평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적인 일이다라는 주제로 우리 세상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따뜻한 봄이, 따뜻한 봄이 점에 빠진 작은 숲과 포도원 사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내려왔을 때 눈은 녹아서 도금 양나무와 몰개수에 물주는 요정이 되려 시냇물 타고 골짜기 강물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자, 칼릴 지브란의 시입니다. 따뜻한 봄이 잠에 빠진 작은 숲과 포도원 사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내려왔을 때 눈은 녹아서 도금 양나무 월계수에 물주는 요정이 되려 시냇물 타고 골짜기 강물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본문에서 공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철학자 카프카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무엇보다 높이 평가하라고 나에게 알려진 것은 본능이었다. 자유, 물론 우리에게 허용된 것은 가냘프고 연약한 식물 같은 자유지만 그래도 일종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우리는 식물 같은 자유지만 가냘프고 연약한 식물 같은 자유이지만 일종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소유물이기 때문에 연약하긴 하지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평등을 위한 유일한 방법. 자, 카프카의 방법은 평등을 위한 카프카의 방법은 자유를 나누어 주는 것. 키우겠습니다. 자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 평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철학자 칼릴 지브란. 아까 시의 내용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한 걸음씩 걸으면 녹색 숲에 도달할 것이지만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 다툼으로 쓰러지지 않으려면 따뜻한 봄이 그러하듯 배품으로 지금 삶 속에 돌려주기를. 우리가 다툼으로 쓰러지지 않으려면 따뜻한 봄처럼 삶에 돌려줘야 합니다. 서로 베풀어야 합니다. 내 삶을 기쁘게 하는 자는 아름다운 계곡 속뿐 아니라 도의 작은 골목에서도 기다리고 있으리니. 우리는 서로 베푸는 삶이 아니면 행동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자의 정원에서 한 말이죠. 자,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따뜻한 봄에 잠에 빠진 작은 숲과 포도원 사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내려왔을 때 눈은 녹아서 서로 베풀을 한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도금 양나무와 올게스에 물주는 요정이 되려 시냇물 타고 골짜기 강물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되도록 준비합시다. 자, 다음 철학자. 자, 노자의 생각. 평등은 공기와 같이 무지무역한 것. 안민,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민은 항상 인민들을 무지무역 평등한 원상태에 있게 하고 무지무역한 평등한 원상태. 지자들, 똑똑한 사람들로 자처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수작을 부릴 수 없게 하는 데 있다. 감히 수작을 부리다. 공자의 유학처럼 감히 수작을 부릴 수 없게 하는 데 있다. 무의를 행하기 때문에 무의를 행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다. 자, 공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철학자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은 이성적 자아가 아닌 무의식적 억압이 행동을 통제한다. 불안은 예민성과
문안을 야기하는 사실에 대한 지식 정도에 의존한다. 그렇습니다. 지식에 따라서 불안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불안 원인 대부분은 불평등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다. 누군가 불평등을 해소해주면 그는 신과 다를 바 없다. 자, 우리는 신적 자세로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해소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자, 다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춘은 원래 불쾌한 것이다. 그 시기는 아직 생산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청춘의 시기에 생산적이거나 너무 생산적이거나 합리적이면 청춘이 아니죠. 더군다나 자기 능력이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서는 내심 자신이 거기에 무력하다고 인정해 버리기 쉬우며 젊은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공공연히 처리할 만한 대안도 없어서 얼마 후에는 피할 길 없이 위선자가 되어버린다. 자, 청춘의 어려움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어려움. 이 도탄의 시기 청춘은 경류 속에 몸을 맡기는 것이 정답이다. 경류 속에 몸을 맡겨라. 실패하든 성공하든 격정적 정신은 급히 흐르는 물이 암석이나 관목을 휩쓸어 가듯이 비생산적, 비합리적, 무력, 위선, 청춘의 특징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쓸어내려 다시 평등케 한다. 자, 이 청춘의 시기는 여러 가지 비생산적, 비합리적, 무력, 위선의 시기지만 격정적 정신만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평등케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잊지 않도록 합시다. 자, 다음 철학자 김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이 있는 자에게 평등을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한이 맺혀 있다면 그 한이 맺혀 있는 한 절대로 일본과 평등해질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한이 있는 한 우리는 일본과 평등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냉철히 용서해야 합니다. 한이 있는 한, 왜냐하면 한이 있는 한 그들에게 상좌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합시다. 한은 사람을 눈물로 미약하게 하고 침착함을 방해하니 우리는 부담과 압제를 살며시 비틀어 우리는 경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이 있는 한 그들에게 상자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틀틀 털어버리고 부담과 압제를 비틀어서 경멸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눈물을 삼키고 냉철히 분노하여 그들의 상좌를 깨뜨립시다. 더 이상 한 속에 갇혀 일본이든 어떤 나라든 그들에게 상자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람이든 나라든 다르지 않으리니. 자, 진달래꽃이란 시를 한번 읽으면서 왜 상자를 내어줘서는 안 되는지, 왜 한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그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자, 우리 한을 깨뜨리고 상자를 깨뜨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스피노자의 이야기 공부합니다.
자기 지식과 철학이 완성되어 가는데 마음의 평등을 잃고 오만해지기 쉽다. 자, 자신이 똑똑하면 그렇게 되기 쉽겠죠. 오만. 평등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뛰어나 보여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 그것은 대중과 다른 자신을 찾는 데 열중이고 그것에 집중한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감정을 유도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무력을 복종이라고 부른다. 자, 무력감은 사실 복종이라고 합니다. 즉, 감정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힘이 없다는 의미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속 평등에 대한 무력, 오만의 경우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렇게 복종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굴복은 바로 복종 상태이죠. 이런 오만은 신과 자연에 거스르는 것으로 신적이지 못하다. 신과 자연, 세계 만물, 신과 자연은 세계 만물 그 자격에 따라 세계 만물을 그 자격에 따라 달리 공유하지 않는 법이다. 세상에는 불평등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동일하다. 신과 자연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것을 역행하는 것은 신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기억자. 자, 이번에는 악마가 나타납니다. 루시퍼가 나타나서 스피노자 선생, 사람은 칭찬할 만한 것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오만은 괜찮은 건 아닌가. 오만과 교만은 초라한 인간을 그나마 치장하고 사람을 치장해주고 사람이 그가 무언가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해서 사람을 순종시키고 단결시키기 때문이다. 자, 좋은 점도 있다고 악마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의수되는 것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열광하지만 열광하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의수되지 않으면 모두 무시하니까 우리는 또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인간이 있어서 그나마 지상이 재미있지 않은가. 겸손한 인간은 예 없이 고리타분하니. 자, 겸손한 인간을 고리타분하다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자, 다음 이야기 공부합시다. 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평등을 향한 열정은 지혜의 증대와 함께 증가한다. 거짓인 경우도 있지만 증대하는 경우도 진정으로 지혜가 성립되어 있다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짓 지혜라면 반대가 되겠죠. 지혜가 지향하는 것은 진리이고 평등은 그 마지막 관문이니 진리를 찾아 수련하는 자는 수행자죠. 사물일체 무차별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 사물일체 무차별의 길. 자, 평등의 길은 신의 길입니다. 일체 중생은 알로 나는 것, 태로 나는 것,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숲으로 나는 것, 곰팡이처럼, 태어는 인간처럼, 발 없는 것, 두 발 가진 것, 네 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이 있으니 수행자는 진정한 수행자는 지혜를 탐구하는 자, 진리를 탐구하는 자는 이 일체 중생 모두를 평등히 이익되게 하는 것을 목적해야 한다. 자, 이 모든 것, 인간은 그 일부일 뿐이죠. 새로 나는 것 일부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 무생물조차도 평등히 이익되게 하는 것을 목적해야 합니다. 그게 신의 의도입니다. 모두를 좋게, 모두를 좋게 또는 나쁘게 하는 서로 다름 없이 대함으로써 진리의 한 발 다다름이니 보현행원품이란 경전에서 나오는 말이죠. 자, 모두를 좋고 나쁨에 서로 다름없이 대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아테나의 종합 이야기를 공부합니다. 자, 인류 정신은 나눔, 무위, 노자죠. 용서, 무차별, 부처님 등으로 신에 다가서는군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신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지혜의 신으로서 나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자유는 험난하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 자유롭기 위해선 남과 다투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등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내 일이기 때문이다. 남과 상관없이 평등은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강자의 욕망, 권력의 의지는 평등과 항상 투쟁한다. 그렇죠? 1년 365 아침 매일 깨닫지 않으면 그 강자의 욕망, 권력의 의지죠. 권력의 의지, 강자의 욕망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1년 365일 매일 아침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 평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적인 일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평등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평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적인 일이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세상의 불공평함을 해결하는 방법, 다음 시간이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불평등에 관련된 마지막 강의 다음 시간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